지난 한 주일 동안 다들 수고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원래 수고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셔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십니다.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신지. 우리가 흔히 재정적 자립을 이야기하면 전에도 제가 몇 번 이랬더니 10억 있으면 되겠어요, 20억 있으면 되겠어요, 빚만 없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정적인 그런 재정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안정? 하여튼 자립, 재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아무리 조금뿐이 없어도 그 안에서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산다면 재정적인 만족을, 자립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지난 3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 혼자 살던 원룸에서 부부가 함께 살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생활하다가 둘이서 생활하니까. 그래서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빚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8월 달에 입주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신혼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냥 남이 살던 집에 그대로 그 깨묻은 곳에 들어가기가 좀 꺼림칙해서 그런지 이제 집수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 돈 아니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돈이라도 잘 버는 사람 같으면은 애따 하고 주머니 열어서 보탰어 라고 하겠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잘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싼 데다가 땅을 좀 사놨다가 이것이 좀 땅값 좀 올라가면 그냥 확 팔아가지고 자, 이거 이제 내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돈을 좀 물려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땅 살 돈이 없네. 그래서 물려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이 생각했었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것은 재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라나서 자라면서 돈이 없어서 굶어도 보고 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을 해놓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지만 부모들의 생각처럼 모든 자녀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그냥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얻어진 그 재산에 대해서 너무 헤프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차보다 더 큰 차,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을 입고 쓰고 그런데 사용하기도 하고 사업을 더 키워보려고 하고, 이제 좀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도박이나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런 데다가 이제 재물을 탕진하고, 오히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 삶이 망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재산을 물려받고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부모가 남겨주었던 그 재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성실하게 살지 못했거나, 또 일반적인 생활 규범이나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을 줄만 알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두쇠, 자린고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 착각에 빠져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나는 오래오래 살고 죽지 않으면서 내가 모아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죽어서도 이것을 다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 착각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재산을 모으기는 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살다가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애써서 모아놓은 그런 많은 재산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내 자녀들이 쓸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그 돈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헛된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돈을 모으지 말고 그때그때 다 써버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또 재물을 가치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또 바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정말 가치가 있는 것, 이 헛되지 않은 것은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 제가 지금 여기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17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모든 일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정당한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가 밉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재주 부리는 곰들로 가득합니다. 섞였어요. 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되놈이라는 것은 왕서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 떼놈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속되게 부르는 말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근까지 하면서 정말 뼈가 부서져라고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회사인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작 그때그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의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돈을 벌어도 건물주 주머니만 채워주고 또 은행 대출금 갚고 나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건 반장 프로그램을 잠깐 이제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어느 시의 구청 직원들이 그냥 거기서 치킨을 먹으면서 뭐 이 맥주를 바닥에다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이제 여사장이 그거 이제 그 쏟아진 맥주를 닦으니까 이 술 마시면서 이 치킨을 먹는 사람이 화를 막 내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 한번 망하게 해줄까? 난 공무원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갑질을 했대. 야,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뭐 또 찾아와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러던데 정말 뼈 빠지게 젊은이들이 이 치킨집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치킨집 문 닫고 이제 장사 못하겠다고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말 못 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시민들이 채소를 사 먹으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는 오늘도 뭐 장로님 또 그냥 상추 이따만한 거 막 해가지고서 가지고 오셨는데 정작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채소를 키우고 농작물들을 키워놓는데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봐야 손에 쥐는 소득은 별로 없고 이익금으로 남는 것도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그 많은 채소들은 어디로 가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중국의 어떤 할머니는 이 개하고 고양이한테 38억 원의 이 유산을 상속을 해줬다는 것을 기사를 봤어요. 이 할머니에게 자녀가 3명이 있지만 자신이 아플 때 이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주려고 하지 않고 결국 자기 곁을 지킨 존재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상속해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모은 돈 자식들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지.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의 코로나 때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신사처럼 행동하던 이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자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끝없는 이기주의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드는 백신들을 그냥 많이 확보하려고 가지고 가서 다른 가난한 나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창고에다가 그냥 막 쌓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쯤 돼서야 그냥 막 풀어가지고 이제는 선심 쓰듯이 시효가 지난 그러한 백신들까지 가난한 나라에 넘겨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이제 원주민이 이따만한 돌멩이를 들고 가더래.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래가지고 뭐 1달러인가 얼마에 이렇게 그 돌을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았다면 뭐 영국이 문제겠어요? 뭐 자원으로 석유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그냥 형편없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하나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데는 지금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자원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나라가 당연히 누려야지 될 그런 권리들을 싹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법칙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아주 비정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역시 그런 세상의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서 벌었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쓰게 된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자녀들이 내가 평생 모아놓은 것을 쓰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심하면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벌어 놓았던 것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세상의 비정한 현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수고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봐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의 수고는 늘 헛된 것일까?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되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을 했고, 여러 번 파선당하고 여러 번 강도를 만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와 헌신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귀하고 숭고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울의 수고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외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차마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피트라고 하는 젊은이는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에콰도르에 선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는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둔 채에 이제 작은 비행기죠. 가운데 저 밝은 빛이 있는 쪽에 조그만하게 새처럼 날아가는 게 비행기인데 저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그런 아우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1956년 1월 2일 이 피트가 자기의 아내에게 긴급 무선을 칩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어. 기도해줘.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졌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들을 음해했어.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막 그냥 거짓말로 해대는 바람에 그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5명의 선교사들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이 울부짖으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자. 아내들은 아우카 마을로 이사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자 그 마을은 완전한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살해한 인디언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1,000명의 그 주민들은 신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뿌렸던 그 5명의 순교의 씨앗이 이제 40년 뒤에 활짝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상속이고 최고 훌륭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링컨. 이 링컨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는 링컨에게 늘 신앙을 강조했대요.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될 때에 이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죽으면서 그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유언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이 링컨은 스스로 절제하고 이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 속에 해로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지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희망과 나의 모든 좋은 습관은 모두 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성공을 어머니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자식들은 똑같이 그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믿음으로 받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대대로 가문 대대로 전해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위하신다면 그 어떤 재산과 능력보다 이 디모데이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나의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비록 고생스럽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허망한 삶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에게 큰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해도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순간뿐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모은 것들이 누가 쓸 것이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정말 숨 쉬는 것까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저녁 때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가서 눈을 감는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땅의 것은 다 손에서 놓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